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 저희는 이 야고보서를 봤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네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맞춰보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편지하자마자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질투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광야에서 적들도 아주 많았어요. 시편을 제가 매일 보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윗이. 근데 그는 이렇게 광야에서 그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줬는데 그로 인해서 11형제는 시기하게 됐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 시기가 자라면은 죽음이 돼요. 성경에 시기는요, 독한 시기는 이게 살인이 돼요. 그렇게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들은 시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 1장 2절을 읽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랍게요.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광야에서 다윗도 인내하게 하셨고, 감옥에 갔던 요셉도 아무리 계시가 있었지만 계시가 있는 동안에도 그는 인내하게 했잖아요. 그는 꿈을 해몽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됐죠. 그렇지만 꿈을 해몽하는 그런 계시의 능력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있으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그 나이테가 성장이 멈추고 그 나이테로 인하여 그 나무가 굳게 강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겨울의 시장이, 겨울의 시련이 오히려 나무를 강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3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더 충분히 주를 신뢰했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내가 주님을 기다렸을 텐데, 살면서 제가 그런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게 너무 아쉬웠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은 주님이 인내를 주신다고 여기 말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선 바로 나오는 게 지혜에 대한 걸 구하라고 말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시험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나는 잠언을 읽으면서요, 나는 내 자신이 잠언의 대상 중에서 어리석은 자에는 내가 속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잠언에. 근데 이 평생 잠언을 읽으면서요, 제가 항상 보면서 나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에 속해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이 잠언을 읽는데요, 하나님, 제가 매사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인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걸 절감해요. 잠언이 이제서야 잠언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책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 잠언 전체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뇌출혈로 머리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살아가면은 내가 어디서 그거를 받더라 이거 몰라요. 정말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평상시의 일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게 됐어요. 이제서야. 제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뇌출혈로 망가진 다음에서야 이제 저는 매사에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모든 거에.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6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예, 모든 일을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함께 똑같습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 속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9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는 패러그래프가 바뀌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에 이 사도 야고보가 왜 이런 걸 써놨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놀랍게 이 사도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한 말씀은 잠언에 해당돼요. 잠언.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서에 너무나 해당이 돼요.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전도서에. 왜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고 왕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에 말합니다. 뭐냐면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다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에요. 여러분,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한 자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것은 딱 솔로몬이죠.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해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을 보고 나면은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든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솔로몬도 이렇게 다 없어졌겠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잠언을 썼던 자녀들에게 지혜를 권했고 잠언을 썼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를 썼잖아요. 성경에 전도서를 누가 썼죠? 놀랍게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매사에 모든 일에 세월을 아끼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뒤늦게 이제서야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모든 천지 만물을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 만물 속에서도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배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잠언, 전도서에 이르고 아가서에 솔로몬 왕은 이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아 있어요. 이제는 주님만 남은 거예요. 아가서에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예배,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삶,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뇌출혈 이후에 이제서야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게 주님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서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진 자를 자랑하며 주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 주님이여,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새벽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베푸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조지 밀러의 하나님, 리자 올즈의 하나님, 하이디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막혀있는 그저 그런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